할렐루야. 자, 스포츠계 보면 우승 청부사라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얼마 전에 예전에 SBS 방영했던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이 드라마에 보면 야구팀 하나가 나옵니다. 드림즈라고. 그 팀이요. 매번 꼴찌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그 드라마 본 사람들이 이거는 실사다. 실제로 그 팀이 있어서 그 팀을 배경으로 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 팀이 어딜까? 롯데일까? 아니면 뭐 다른 한화일까? LG일까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설왕설래했던 너무나 현실감 있는 드라마인데 그 팀의 감독이 바뀌어요. 감독이 바뀌는데 감독 온 사람 보니까 예전에 꼴찌하던 배구팀 가서 우승을 하고 꼴찌하던 씨름팀 가서 또 우승을 하고 가는 곳마다 우승했던 감독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종목으로 왔잖아요. 다른 종목으로 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야구를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이 다른 종목 우승했다고 해서 왔으니까 사람들이 다 의심의 눈치를 보고 쳐다볼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분이 하나씩 둘씩 하다 보니까 나중에 끝날 때 보면은 이 사람이 결국은 우승을 시킵니다. 예, 그 드라마인데 여러분 이 우승 청부사가 그 팀에 오면 그 팀은 항상 우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요. 그 감독이 오면서 그 팀이 우승하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우승하는 감독은 어떻게 선수들을 똘똘똘 뭉치게 만들어가지고 감독이 하라는 대로 잘 따르게 하는가.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더라고요. 우승 청부사가 이처럼 우승을 잘 시키기 때문에 우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독의 말에 잘 따르게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로 뭉쳐서 했으니까 우승을 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것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승리하는데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우승 청부사죠. 근데 우리의 우승 청부사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승 청부사로 우리 삶 가운데 좌정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감독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딱 살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결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뭐길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느냐. 그 세 가지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3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상대방보다 항상 부족하게 여기는 겁니다. 살다 보면 겸손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조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가지고 막 목에 힘주고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겸손하게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별로 내세울 게 없어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근데 깜짝 놀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정말 저런 사람이 세상에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고개가 절로 숙여져요. 외국에서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리고 고위 공직자 자리에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겸손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거보다 더 겸손해서 하늘 보좌까지 버리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겸손이 뭡니까? 항상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심지어는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겸손이 반대말이 뭐예요? 교만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라고 하잖아요. 왜 다툽니까? 서로 교만하니까. 내가 맞아요. 상대방은 무조건 틀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내가 잘났어요. 상대방이 다 틀렸고. 그러니까 나한테 다 맞춰야 돼.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이런 교만함이 서로에게 있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공동체. 그리고 허영도
교만한 결과 아닙니까? 교만의 열매가 허영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만한 마음은요, 이 잠언에 보면 무엇이 앞잡아요? 거만한 마음은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거만함은요,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만과 거만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우면 참 좋겠는데 그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바로 겸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6절 7절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6절 7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6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히 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취하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하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종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인 그 정도 아닙니다. 이 주인이 월급 주는 그런 직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종은요, 둘로스라는 뜻이에요. 이 둘로스는 뭐예요?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 그 당시에 이 사회적 지위 중에서 가장 비천한,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거예요. 어느 집에 속한 종이란 말이에요. 노예란 말이에요. 그 정도 신분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진 게 뭐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어떻게 보면 물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늘에 비가 옵니다. 그 산에 막 비가 내려요. 그럼 그 산에 있는 비는 어떻게 됩니까?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잖아요. 왜요? 이 물은 높은 곳에 있지 않는 특징이 있잖아요. 항상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결국에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흘러요? 강까지 흐르게 되죠. 이게 바로 물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하늘 영광의 보좌에서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오다 보니까 이 땅까지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게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제가 종려주일 때마다 이제 그 종려주일 설교 중에서 그 나귀 얘기를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 나귀가 어떤 나귀예요? 물론 그 당시에 나귀는요, 운송수단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중에서 새끼 나귀는요, 사람이 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탔다면 얼마나 승질이 더러운지 길들여지지 않는 낙이었단 말이에요. 어린 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린 낙이를 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겸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여기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그냥 꽉 붙들게만 한다는 뜻도 아니거든요. 결국 누가 높아지세요? 우리 하나님이 높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준 사람이 하나님께서 높아지실 때 어떻게 해요? 함께 높임 받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는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대요. 하늘에서 내려온대. 뭐가요? 각양 좋은 은사가 막 내려온대. 온갖 좋은 선물들이 막 내려와요.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그 은사와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겸손하게. 그죠? 은혜를 입으려면 낮은 자리에, 더 낮은 자리에 우리가 거해야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계속 낮은 곳만 찾아다니셨잖아요. 그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겸손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병에 기름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병에 기름을 담으려면 이 병 속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 쏟아 부어버려야 돼요. 빈 병이라야 되잖아요. 그죠? 이 빈 병에 기름을 담아야 기름병이 되는 건 아닙니까? 이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심령에 주님의 마음을 가득 품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에 더러운 오물 같은 것들이 가득 있어. 이 상태에서 주님의 마음을 담는다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됩니까? 안 되죠. 먼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깨끗하게 닦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깨끗하게 닦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받아야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히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항상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면요. 얻는 것은 많아도 잃는 것은 별로 안 됩니다. 겸손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많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는 것보다도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교만한 마음 철저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태우심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우승 청부사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승리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열정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나오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지도로 딱 찾아봤거든요. 구글 지도에 보니까 쫙 있더라고요. 터키 서쪽 지역 보니까 서해안 쪽 지역에 쭉 있더라고요. 7교회. 7교회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교회예요? 네?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왜 싫어했을까요? 라오디게아는 온천이 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온천이 나는 지역이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도 얼마나 뜨거울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가만히 이 사람들 믿는 삶을 보니까 어땠어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응?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응?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토하여 내치리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체면이나 의식보다 무엇을 원하실까요? 열정적인 것을 원하세요. 주님이 일을 할 때 열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임재하길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곳에 임재하시느냐? 어디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지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장소를 찾고 계시느냐? 소리 높여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는 곳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시죠. 소경 바디메오 아세요? 디메오의 아들이죠. 바요나 시모나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소경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소경을 어떻게 만나주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요.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막 질렀어요. 꽥꽥 소리 질렀어요. 왜? 열정이 있었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뜨거운 열정이 있으니까 행여나 소리가 적게 나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훌딱 지나가 버리면 어떡하지? 막 걱정된 거야. 막 뜨겁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막 질렀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소리 질러 기도했을 때 열정을 다해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쳐다보신 거죠. 이 바디메오. 여러분 똑같은 주님의 일을 맡겨도요. 보면은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역마다 이제 식사 준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잖아요.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는데 제가 일일이 검토 안 했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그냥 정성을 다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청소도 하고 우리 집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죠? 우리 집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식구들이 살 곳이고 우리 식구들이 먹을 거니까 음식 준비할 때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일을 해도 많은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뭡니까? 열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요약하고 있잖아요. 낮아지고 계속해서 낮아지시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십니다. 여기까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죠. 그런데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 단어가 나온 이후부터는 누가 한 일이에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열정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셨어요? 창세기부터 계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잖아요.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다고요. 이게 바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9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누가 한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 높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결과가 뭡니까? 온 땅의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낮아지는 건 할 수 있죠. 그죠?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오늘 겸손해야 돼. 낮아져야 돼. 한두 번 하는 건 낮아져요. 근데 계속 낮아져. 처음에 낮아지기 전까지만 해도 한 21층에 있다가 낮아지고 했는데 1층까지 낮아졌어. 더 낮아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높여주시나 보다 기대했는데 이제 보니까 지하실이 있어. 지하까지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만둬도 된다라고 할 때까지 어때요? 계속해서 낮아지라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했다니까. 주님은 십자가 죽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낮아지기만 할 때 그때도 계속해서 뒷부분으로 낮아지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지막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그것까지 다 수용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꼭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으실 때 뭐라고 해요? 마지막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함께 가는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시길 원하시고자 하는 것도 뭐예요? 바로 열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 받은 분들 특별히 직분 처음에 받을 때 우리 주님은 뭘 보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은퇴하는 순간까지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무엇을 보신다고요? 이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직분자가 적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몇 사람만 있어도 열정 가져하면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힘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일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름을 준비했다고 해도 등불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럼 불을 밝힐 수 있습니까?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불에 타들어갈 심지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심지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불을 밝힐 수 있습니까? 불을 밝힐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심지를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등불도 준비해 주세요.
등불 같은 거는요, 이 교회를 의미하고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의미할 수 있잖아요. 불도 성령의 불이잖아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뭘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를 준비하라고요. 심지. 어떤 심지? 열정이 있는 심지를 딱 준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탁 붙이려고 할 때 탁 타오를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열정 있는 심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전에 등불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시골에서. 근데 등불의 심지 보면요. 잘 타는 심지가 있고 잘 안 타는 심지가 있어요. 잘 타는 심지는 약간 빳빳해. 그래서 딱 하면 착 바로 붙거든요. 근데 어떤 심지는요. 그냥 너무 흐물흐물해. 잘 안 타요. 그거는. 여러분 열정을 가진 심지로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라고 하죠.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성령의 불을 던지셔요. 던지시는데 내가 막 성령의 불로 막 타오르고 싶어. 근데 안 타고 있어.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 교회가 문제예요? 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성령의 불을 막 던지고 있는데 내가 안 타. 갈망한 소망은 있어. 뭐가 문제입니까? 열정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열정 있는 심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열정을 먼저 회복시킨 이후에 불을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세 번째 필요한 것은요.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반항이 아니라 복종이라는 겁니다. 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주님이 이런 일 저런 일 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항변했잖아요. 항변하면서 관이 되옵니다. 막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수제자라면 어떻게 됐다고요? 아, 주님이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그렇게 가실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어떤 태도를 보여야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종하시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셔요?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했다. 어떻게 복종했다는 거예요? 절대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 그 말씀에는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절대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 복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잉태하더라는 거죠. 처녀 마리아가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네. 여러분 훌륭한 군인이 어떤 군인이 훌륭한 군인입니까? 싸움만 잘하면 됩니까? 네? 전투만 잘하면 훌륭한 군이에요? 적에게는 정말 무서운 존재가 훌륭한 군인이죠. 적에게는 너무나 강해요. 적에게는 굉장히 강한데 그러나 자기를 지휘하는 지휘관에게는 어떤 존재예요? 절대 복종하는 군인이 좋은 군인이에요. 싸움도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특수군대 있거든요. 해병대의 특수전 그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 병사들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정예 병사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싸움도 너무 잘해요. 작전도 잘 수행합니다. 그런데 자기 위에 사령관, 직속 상관한테 절대 복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군인이 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군인을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군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복종하는 자에게 뭐가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광이 반드시 따른다. 물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주님의 복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보면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안양 지역에.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 보면 인원 너무나 작은데 너무 그냥 활발해. 주중에도 막 활발하게 막 이제 전도도 막 하고 막 그래. 어떤 교회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해. 그 교회가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이 안양 이동 박달 일동 박달 이동 지역만 해도요, 교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사람들이 잘 몰라, 그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근데 지나가다 보면 간판은 있어. 근데 너무나 조용해. 평소에는 주일 밤에 잠깐 반짝 예배 드려요. 그 나머지 또 조용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차이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느냐 복종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바로 다른 점이죠. 예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교회는요, 힘 있는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힘이에요. 다른 데 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중요하죠.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교회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라고 명령하시죠.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 아니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 언제입니까? 라고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요. 왜? 마음이 바뀔까 봐.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이 아들을 결박해서 결국은 칼로 내리쳐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잖아요. 진짜로 죽이려고 칼을 번쩍 딱 들고 힘을 딱 주려고 할 때 어때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 들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알았다. 나를 향한 네 마음 이제 알았다. 네가 절대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이제 내가 알겠노라 라고 하면서 바로 옆에서 이삭 대신할 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시잖아요. 거기 이름을 뭐라고 하라?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이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이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가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지금까지 왔던 길로 가라는 거죠. 그동안 십자가에 지는 길로 나왔잖아요. 계속 가라는 겁니다. 그 길 끝에 십자가 죽음밖에 없는 그 길을 계속 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그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는 반대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를 물리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자, 오전 예배 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제자라면, 그것도 수제자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단의 마음으로 알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이런 순종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 8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근 누구죠? 잠언은 이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이 잠언에 보면 뭐 지혜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네. 그 잠언에 나오는 지혜, 그는 바로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을 높이라.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복종하라. 절대 복종해보라.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높이 들리라. 이 말씀인 거죠.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변하면 세상을,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내 마음이 먼저 변하면 우리가 속한 세상이 변화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먼저 변화가 되면 우리가 속한 가정이 변화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말씀을 듣고 그냥 내 생각 기준으로 가지고 막 가지치겠어요. 어떤 걸 순종, 불순종, 순종, 불순종 이렇게 구분했단 말이에요. 아, 이 정도는 내가 순종할 수 있어. 아, 이 정도는 순종해 드리지 뭐.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못하겠어. 이거는 제외. 가리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말씀은 왼쪽, 어떤 말씀은 오른쪽. 가려가지고 오른쪽 것은 순종, 왼쪽 것은 나 못해. 가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삶을 살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까?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못할 말씀도요, 순종해 보기로 결단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결단이라도 해보고 가다 보면 주님께서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아,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으니까 다른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보라.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제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승청부사로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첫째로 어떤 마음?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마음? 열정을 품은 마음이에요. 주님 일을 할 때 열정을 품고 주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열정, 예배의 열정, 사랑의 열정을 품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절대 복종하는 마음.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졌으니까 주님의 말씀하시면 절대 복종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우승청부사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뿐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이 영적인 우승청부사 되시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늘보다를 버리고 낮고 낮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무엇을 맡기셔도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날마다 잘 새겨듣고 기억하며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절대 복종케 하여 주시어서 늘 주님의 도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